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지배를 받는, 즉 힘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옛사람의 방식을 거부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구체적인 행동으로 서로를 돕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역자인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평안이라는 줄로 하나 되게 묶으신 것을 이렇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중요하게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새 사람의 방식을 입으려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심으로써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의 지극하고 무한한 사랑에 의해 우리가 반역자에서 상속자의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방식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랑의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치 집 나간 아들을 무한한 환대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아버지처럼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반역자가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수고와 애씀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고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도 공허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공허한 말, 즉 음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탐욕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더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짓된 말과 다르게 불순종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이지 못하도록 자기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처리해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스스로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그 반역자의 상태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동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반역자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 가운데 거주하고 있으니 너희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으로 회복되었는지 지속적으로 기억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새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올바름과 신실함으로 맺어집니다. 어떻게요? 사랑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구체적인 행동으로 서로를 돕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역자인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심으로써 그렇게 우리 삶에 빛의 열매가 가득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빛의 열매가 풍성하게 우리 삶에 열리는 것이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라는 은혜로운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 표현에서 긍휼히 여기다, 이 표현은요 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감정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명사여도요, 명사적 표현이 아니라 동사적인 명사입니다. 말이 좀 웃긴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통 이 표현을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 구역을 가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그 마을 입구가 있어요. 거기에 여전히 문설주라 그러나, 거기에 이제 기둥에 박스가 하나 이렇게 딱 달려 있는데 거기 밑에 이제 짜디크라고 써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름은 옳은 상태, 뭐 올바른 마음, 이런 정적인 이미지라면, 그 사람들은 이 짜디크가 아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박스냐면은 구제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구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의인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역동적이고 동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동사적 명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게 행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함이라는 감정적 상태가 아니고요, 진짜 구체적인 친절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긍휼히 여김으로써 서로를 돕는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하는 것 또한 진짜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 감정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용서하지 못하고 말로만 용서하면 누군가가 옆에 오는 거를 반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용서를 했다고 말은 했는데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제 옆에 가까이 오니까 소름이 돋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용서를 하게 되면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 동적인 의미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 구약과 신약 그 복음서의 모든 그 큰 이야기가 토대가 돼서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히브리적 사고, 그러니까 성경적 사고가 지금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헬라어로 쓰여진 서신서를 보고 있지만 이 안에도 동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설명이 길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을 거부하고 빛의 자녀로서 사랑 안에서 서로 친절하게 행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구체적인 행동으로 서로를 돕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역자인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삶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감으로써 모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수면 위로 드러내버린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수면 위로 드러내려고 끄집어내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으로써 이 어둠이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옛사람의 방식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 고발당함을 피하기 위해서 공허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배후에 누가 있나요?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계략인 겁니다. 오랜만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원 모티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죠. 그때 어둠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를 핍박합니다. 빛의 자녀 존재 자체가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한 고발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야 고발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주적 세계는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빛의 자녀를 회복시키심으로써 네가 옳도다 선언하셔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죠. 불순종의 아들들은 심판을 피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결국엔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적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은 깜깜하잖아요. 물론 가로등이 비춰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가로등이 비춰지면 어때요? 깜깜한 밤이어도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빛이 비추이면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다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음행도, 부정함도, 탐욕도 아무리 감추려 하고 포장하려 해도요, 낱낱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14절인데요. 일어서라 잠자는 자여, 죽음으로부터 이미 부활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니 일어서라. 이건 14절을 제가 지금 헬라어 그 순서대로 읽은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 혹시 뭔가 연상되는 것 없으신가요? 돌아오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눈앞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태로 와 있도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요, 힘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그 옛사람의 방식을 거부하고 타자중심적으로 상호간의 사랑으로 행하는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사람의 방식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써 죽음으로부터 일어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폭력으로 가득한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이유는, 목적은요,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됨이라는 새 사람의 방식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분명히 똑똑히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의 다양한 재능들이 과거와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 갈고 닦는 그런 칼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됨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선택의 순간에 이전과 다른 바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바른 의와 거룩입니다. 바른 선택, 다른 선택.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름으로써 교회는,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주권은 상실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승리가 자동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외쳐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인 거예요. 어디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나요? 역사적인 장소. 내가 정말 이 전투는 기념할 만한 아주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전투였어 하면 세우죠. 기념비 세우고, 또 높은 산이라든지 혹은 땅의 경계라든지 그런 곳에 세워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라는 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다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다르게, 바르게 선택함으로써.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미 오셨어요. 과거형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오신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테니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각각에게 영역과 역할에 따라 은혜로 주신 다양한 재능으로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자녀임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빛의 열매로 가득한 그런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일상에서 드러난 모든 빛의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악독함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승리의 기념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